에스겔서 우리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금요 철야 시간대에는 우리 에스겔의 말씀, 우리 폐허로 끝나지 않는 희망이라는 우리 주제로 함께 우리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51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51면 에스겔 1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달 초다새라. 함께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네, 우리 금요 돌파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외쳤던 것처럼 제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하면 성도님들은 돌파하라 한번 우리 외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포한 것처럼 말씀으로 돌파하시고 믿음으로 돌파하시고 기도로 돌파하시는 복된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작년에 사사기를 끝내고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이 금요 철야 시간에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금요 기도회가 아니라 금요 돌파 기도회라는 이 이름으로 우리가 모일 때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말씀을 작년에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한번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 내년에 금요 돌파 기도회 때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이사야 그리고 또 예레미야, 다니엘 이 세 명의 이 큰 선지자들과 함께 우리 에스겔 선지자, 이 대선지자 이렇게 불리우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서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기록된 책이 바로 에스겔서죠. 이 에스겔서는 사실 쉬운 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과 같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환상을 보고 기록한 내용들이 우리가 해석하기에 참 어렵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는 쉬운 책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질문하며 또 보게 되는 그러한 책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유다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폐허가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폐허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희망의 말씀을, 희망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강해 시리즈의 이름을 폐허로 끝나지 않는 희망이다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5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을 때
이렇게 5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에스겔서를 보시면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1장에서 3장 15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 에스겔이 소명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장면이 이 1장에서 3장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장 16절부터 이제 24장 27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24장 27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고 그들의 죄악을 벌하신다,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3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이 32장은 특이하게도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유다 주변에 있었던 이방 나라, 이방의 민족과 관련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네 번째는 39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39장까지 기록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의 마지막 장이 48장까지 이제 5번째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죠. 이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 세상에는 전에도 없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없을 그런 이 세상에 등장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부름과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그 주변에 있던 열방 나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과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결국 에스겔서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에스겔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에스겔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고 계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한 분이다, 이런 의미가 바로 에스겔이라는 이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유다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사라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끌려가고 그리고 흩어져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다시 모으실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제 아무 희망이 없다,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민족과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에스겔서의 메시지를 바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담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 차례에 걸쳐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이 유다의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시대 때 이제 바벨론의 첫 번째 침공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바벨론이 처음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때 그때 이 예루살렘의 제사장으로 누가 있었느냐? 바로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1차 침공 때 그러나 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유다는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5년 동안 1차 침공이 있었고 2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 때에 3차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남유다라는 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에 끌려간 에스겔은 이 그발 강가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아멘. 1절을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라는 이 시간적인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이것이 의미하는 이 시간적인 배경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소명을 받을 때 에스겔의 나이가 30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30살이 되던 해 4월 5일에 바로 이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소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약해져야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라도 가져볼 텐데 바벨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더 많은 영토들을 차지하는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초기에는 있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없던 것이죠.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꿈도 그러한 희망도 이제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절망과 낙담에 빠져 있던 그때 모든 희망과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그들이 살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그들이 이 바벨론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완전히 이제 단절이 되어서 아무 소망이 없다. 아무 희망이 없다. 이제 우리는 평생 이곳에서 노예로 살아가다가 죽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아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 희망이 없다. 이제는 어떻게 하겠는가? 소망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희망과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이 구원의 길을 그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잊지 않고, 물론 징계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무수히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았던 때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로잡혔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당연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 잡혀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잡혀왔다, 끌려왔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에스겔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벽한 절망의 가운데,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침공 때에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그들이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곧 있으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우리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았으니, 아직 우리의 왕이 유다 땅에 존재하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힘을 키우면 다시 우리가 풀려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또한 이런 희망을 가졌던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다시 우리나라가 강건해지고 돌아갈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했기 때문에, 물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들이 믿고 그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마음속에 두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으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초기에는 이들의 말이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바벨론이 약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선지자들의 예언은 거짓이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자신들의 희망이 이제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고 부질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벨론이 강성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오직 절망만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절망적일 때 에스겔을 만나 주셨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바벨론 땅에 거하던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것이죠. 희망이 모두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스겔은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제 사면 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곧 있으면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나라가 완전히 사라질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노예로 바벨론 이방의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런 처지에 놓였던 것이죠. 그들의 상황은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열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던 것이죠. 결국 모든 노력이 소용이 없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면 결국 우리가 봐야 할 곳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봐야 할 곳은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 모든 문제도, 모든 막혀있던 담들도 다 해결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건 안 되겠다, 포기해야겠다, 어려운 것이다,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한번 돌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겔이 이 무엇을 하다가 이 환상을 보았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강가에서 환상을 봤다. 그럼 강가에서 무엇을 했겠느냐? 강가에서 에스겔이 기도하지 않았겠느냐? 그럼 기도 중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선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그발 강가라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적한 강가가 아닙니다.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강가가 아닙니다. 이 그발 강가는 바로 포로로 끌려온 1차 포로로 또 2차 포로로 끌려온 이 유다의 민족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던 정착촌이 바로 그발 강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발 강가라는 곳은 이 어떤 동네를 말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온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의 이름이 그발 강가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기도하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무시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 강가를 기도하는 장소로 종종 표현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회당을 찾지 못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에서 회당을 찾지 못해 바울이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강가였습니다. 그곳에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찾아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발강은 그러나 기도의 장소가 아니라 이 유다의 사람들이 끌려와서 포로로 끌려와서 살게 된 정착촌이 바로 그발 강가였습니다. 에스겔은 이 정착촌에서 생활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제사장으로 그가 삶을 살아갔지만 이제 이 바벨론에서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는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노동을 해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약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았다면
다니엘이 그렇게 기록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그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 에스겔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던 중에 바로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갑자기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만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그 선언, 그 내용이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쭉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궁극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폐허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주겠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요, 에스겔을 부르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소망 없는 자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시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과 핍박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징계를 당하든 아니면 징계가 아니든 고난과 연단과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지금은 우리 삶 가운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이 징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까지는 종종 오랜 고통을 견디며 인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 소망을 두었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는다. 기필코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우리가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체험을 그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머물렀다라고 3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은 그 말씀을 전해야 할 이제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때로는 특정인에게 이야기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야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목할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에스겔에게 무엇이 임했다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권능도 함께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에스겔이 부족함 없도록 그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불러 세운 자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지혜와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모세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지도자로, 구원자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를 때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네라고 한 번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네가 말할 수 있도록, 네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네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질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이런 능력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우리가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맡기실 때 우리는 거절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배움이 짧아서 할 수 없어. 나는 무엇이 부족해서 할 수 없어.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어.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모세가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저 일만 하라고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지혜도, 합당한 능력도,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보면 물론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고난을 그들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에 굴복한 적이 있던가요? 그들이 핍박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던가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단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필요한 능력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누구는 또 직분으로 부름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교사로 부름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이제 구역장 권찰이 아니라 목장과 부목자 이렇게 이제 부르기로 했는데, 누군가는 목자로, 누군가는 부목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그 일에 필요한, 교사로서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와 부목자로서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감당해야 할 그 일에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의심이 들고 또 망설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시간적인 배경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 예루살렘이 곧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에스겔의 공간적인 배경은 1차, 2차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이 붙잡혀 온 이 유다인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들의 거주지였습니다. 당시 유다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나라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도, 더 이상 희망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기대도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생각할 때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희망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 상황들이 좋지 않고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제 할 수 없어,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말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